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유치원은 유치원 선교국으로 격상시켜서 오승훈 우리 장로님과 안선영 장로님이 이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부는 이제 앞으로 중고등부 이런 우리 렘넌트에게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제 이번 4월 3일부터 교육이 시작될 때 많은 열매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가족 수에 비해 렘넌트들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현장을 모르는 교사, 교육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을 아는 교육자는 아이들 집에서 그 아이를 교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데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교회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공부한다라는 핑계를 대고 배가 아프다라는 핑계를 대고 온갖 부모에게 거짓말로 다 해서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나이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소풍을 갔든지 친구들과에 모여서 술을 먹었다. 그러면 나는 타락으로 가고 있구나. 그걸 이제 화인 맞게 되는 겁니다. 나는 타락의 길로 가는구나. 담배를 펴보기도 하고 타락의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생각이 담배를 피지 않고 술을 먹지 않는 아이를 보고는 저 새끼들은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서 각종 모든 더러운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청소년 시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유일한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유일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복음을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교회를 점점점 멀어져서 대학을 가는 순간 이탈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교육자들끼리 소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은 교육자들에게 새로운 포럼을 제가 숙제를 내줘서 확인할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교사와 교회 안에서의 응답이 바로 무슨 응답이냐면 그리스도라는 증인의 응답입니다. 교사는 교회 안에서 맡아 있는 렘넌트들과 유치, 태아, 영아부 모든 관계된 생명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저렇게 우리 하중이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저 맛을 본 교사는 평생 잊지 않습니다. 저런 제자들을 증인을 키우는 교육자는 잠을 자다가도 복음을 말하는 그런 꿈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 모세 어머니는 바로 모세를 교육했었을 때 천년의 응답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 이 복음이 안 들어가 버리면 사람은 정말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너무너무나 비열하고 졸렬하고 빌붙어서 정말 구걸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걸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교역자가 교사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부모가 갖지 못한다면 그 아이의 운명은 안전뱅이와 같고 뱃속에서부터 이미 장님으로 태어나야 될 저주를 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생명을 태어나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안전뱅이든 눈을 감고 태어난 사람이든 인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라고 하나님은 친히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걸 교사가 알고 부모들이 알고 교역자가 알았다면 여러분, 한 생명을 저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것 하나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날밤도 새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데는 왜 그렇게 인색하고 왜 움직이질 않는지,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구원받았느냐고 소리쳐야 돼요. 그게 올바른 교사가 되는 길입니다. 부모가 되는 길이고. 저는 인간의 근본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창세기 3장 사건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뚱아리 하나를 놓고 나를 들여다보았었을 때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이 자체가. 너무나 내 몸뚱아리 전체가 머리끝에서부터 저는 발끝까지 부패되어졌구나. 나는 타락으로 가고 있구나. 나는 변화받을 수 없는 변질 속에서 운명을 안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슬펐습니다. 제 인생이. 그래서 진리를 두드려 봤는데 나는 진리를 알 수 없었고, 나는 교회라는 곳을 가면 큰 구덩이가 깊이 파져 있는 곳이 있어서 내가 문을 여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깊은 구덩이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문턱을 나는 두드려보지도 못하고 좌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에 회복할 길이 없으니 저는 도전 정신이 없었어요. 도전 정신이 없고 완악하게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잔인하게 살자, 독하게 살자, 무섭게 살자.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살질 못하는 제 또 운명이 너무 슬펐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잉태되어지는 순간 그리스도를 알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고 태어났다라는 걸 훗날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을 알고 제 몸을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회복시키고 나는 아무 배경이 없어도 가난하도 도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 유치원 앞에서 졸업식을 거행하는 교장 선생님과 같은 역할로 증인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을 모르고 회복할 줄 모르고 도전할 줄 모르면 여러분 집안에 창세기 6장이 와 있는 겁니다. 저는 진짜 우리 집안 전체가 먹고 마시고 꼭 동물처럼 동물보다도 못하는 정도로 맨날 형제간에 시기 질투하고 서로 열등감 속에 서로 칭찬을 받기 위하여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말을 하고 너무나 형제들끼리도 거짓말 속에서 아버지에게 빌붙었다가 어머니에게 빌붙었다가 삼촌에게 빌붙었다가 사람이 너무 추악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 전체가 창세기 3장으로 나는 덮여 있다는 거, 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큰 누이가 시집갈 때 전 재산이 털려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우리는 등록금을 못 내서 오전에 쫓겨오면 또 오후에 가고 또 쫓겨나면 또 학교 가고 그것 하나를 부모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늘 학교에 가서 쫓겨온 것만 생각나요. 등록금을 못 냈으니 얼마나 제가 슬프고 외롭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제 가슴 속에는 머리끝까지는 분노가 쌓였던 거예요. 훗날 어느 날 제 영혼 하나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안 되어졌어요. 심지어 제 몸을 내가 스스로 내리치는 죽음이 나를 덮을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 또 이 창세기 6장은 우리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11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가 너무너무나 맞기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도전해보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 세상에서는 내 근본 문제를 모르겠고 어떻게 나를 회복시켜야 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나를 이 세상의 늪에서 함정에서 이 틀에서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 하나님이 성령이 되셨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아빠가 되어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 세상에서 내가 도전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이 함정에서 내가 솟아날 수 있겠구나. 성령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 되게, 이것을 내 몸에 심고 심어 뿌리를 내렸더니 각인이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니까 너무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으니까 평강도 있고 온유도 있고 겸손도 있고 사랑하는 힘까지도 오고 지혜가 오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영적인 눈도 뜨게 되고 모든 걸 회복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게 된 겁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각인시켜 주자라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겠다면 부모의 자격도 없고 교사의 자격도 없고 교역자의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운명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 속에 답을 가진 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라는 그분의 음성을 제가 갖게 된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날마다 아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나는 생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하는 데는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한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생명도 내어놨는데 왜 못합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도 주는데 왜 못합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세상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무런 아이들은 힘이 없어요. 부모들의 눈치 보면 살아요. 그리고 얼마나 공부가 하기 싫은지 여러분 해봤잖아요. 너무너무나 공부가 하기 싫잖아요. 국어책 펴놓고 읽어보려고 그러면 산수책을 펴려고 하고, 산수책 피려고 하면 영어책을 피려고 하고, 과학책 피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졸어먹고 그냥 작아버리고. 얼마나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은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은 눈치만 보며 사는 겁니다.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엄마 사랑해, 엄마 좋아해 이러다가 갑자기 막 지 성질대로 안 되면 똥꼬가 아프다고 막 드러눕고 이상한 행동 하잖아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이들은 점점점 외로워지는 겁니다. 특히 엄마 아버지가 가는 교회는 너무나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교회에 가도 아무 재미가 없으니까. 포럼해주는 교사도 없고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를 회복시켜주는, 도전할 수 있는 모델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재미없어서 안 가는 겁니다. 특히 집안에 돈이 없으니까 헌금할 것도 없고
엄마한테 헌금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더 꾸중이 들으니까. 이게 아이들의 지금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도대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이들 눈에는 왜 우리 엄마는 매일 우리 아버지한테 싸움을 걸어올까? 왜 우리 아버지는 매일 술이 취해서 집을 들어오는 걸까?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이상하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뭔가 귀신 들린 것 같다. 이런 것이 아이들 눈에 매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순절날이 사람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을 영접하는 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 있고 인간 근본 문제로 들어와 있고 세상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흑암을 먼저 결박하고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교사도 새로운 만남이 오고 교역자도 제대로 만남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젠 교회 다니면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이들에게 포럼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저와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매일 틀에 박힌 모임, 틀에 박힌 예배, 아무 필요 없어요. 종교들도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중들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교회들이 근본을 모르고 아이들에게 회복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꾸 세상을 포기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공부를 포기하고 교회 가는 것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만 있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교육자가 근본을 모르고 회복을 전달해 주지 않기 때문에 포기밖에 안 남는 겁니다. 몸속에. 지금 여러분 전 세계는 민족주의로 위기가 와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이 왔어요. 이제는 드디어 부부도 분리되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나라 어제 뉴스에 났지요. 인형을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그런 물건들이 수입할 수 있도록 통과됐어요. 그래서 남자도 필요 없고 이제는 인형 남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로 얼굴에 뒤집어 쓰고 자기를 분리시켜서 이상한 변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게 이제는 분리되어지는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근본을 알고 회복을 빨리 전달하여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랑을 느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영원히 있는 영혼까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절대 계시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시를 나의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한한 응답을 저는 보고 매일 또 보고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천년의 응답을,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약적인 응답이요, 기념비적인 응답이요, 근원적인 응답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 앞에서 계속 말하지만 무엇이든지 하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실컷 구모를 한 채 사가지고 첫날 그물을 강가에 내려놨더니요, 그물이 다 떠내려가가지고 철저하게 엉켜 있는 거예요. 그 그물을, 그 엉킨 그 그물을 실컷 풀어서 줄에다가, 빨랫줄에다가 널어놨더니 내 동생 두 놈이 장난치다가 나뭇가지로 그 그물을 다 찢어놓은 거예요. 또 그 그물을 실컷 기워가지고 잘 모퉁이에다 놔뒀는데 그 보자기가 없어졌어요. 그물 자루가. 참 신기한 일이지요. 뭐든지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언젠간 그랬잖아요. 스포츠 게임을 제가 보면 제가 응원하는 팀이 굉장히 잘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순간 지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보고 근본을 깨닫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모세가 발견하고도 사탄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탄의 세력은 사람을 철저하게 눈을 가리게 하고 속이는 자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모르고 회복할 그 길을 전달받지 못하여 하나같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사는구나. 근데 저는 이 근본을 알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드디어 내 몸에 찾게 됐어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이 내 몸에 항상 함께 계심으로 세상과 도전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 그리고 성령이 내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야 가라.
그리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면 된다라는 이 절대 진리를 갖게 됐어요.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도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근본을 알고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알게 됐어요. 이걸 유치부에서 태아 유치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전도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소통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고 그 한 사람이 전 땅끝까지 전도의 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1년도 모든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가르쳐 여러분에게 지킬 수 있도록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겠지만 따라오지 않아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습니다.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제 교육할 것입니다. 빈 시간만 있으면 합숙으로 모일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어져야 각인이 되는 겁니다. 각인이.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체질, 신비주의의 체질, 불건전한주의의 체질, 샤머니즘의 체질, 가정에 와 있는 체질, 아이들의 체질, 이거 어떡할 겁니까 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간과 예산까지도 다 조절해서 우선순위를 이제 바꾸는 시급한 일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모르는 교사, 현장을 모르는 중직자님들은 교육자님들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실제로 봐야 돼요. 왜 귀신이 들리는가? 왜 예고도 없이 사고가 터지는가? 가보면 알아요. 중환자실에 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아니면 종합병원에 가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는 사람 옆에만 앉아 보세요. 어떤 재앙이 찾아와 있는지. 참 마지막 시대의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참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알고 있는 교사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사역자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사역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유일한 시간표를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유일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 유치부 애들이 자세를 보세요. 얼마나 자세가 좋은지. 받아 쓰는 거지요, 지금. 얼마나 자세가 좋은지 몰라요. 지금 2시간 이상 끌고 가는데, 지금 2시간이 6시간입니다. 지금 오전부터. 저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요셉으로 마칠게요. 요셉은 3살의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받습니다. 가장 엄마 품에 있어야 될 아이가 가장 외로운 그 시간에 요셉은 3살의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언약이 들려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진 자는 하늘과 해와 달들이 너를 향하여 절을 하게 된다. 만물이 복종케 된다. 모든 곡식, 모든 피조물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된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는 근본의 문제를 회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도전할 수 있다. 근본, 회복, 도전. 이 3가지를 어린 요셉에게 심어줬더니 요셉은 드디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어떤 불투명한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아, 영아 이런 유치부들은 교사들은 현장을 알았다면 동화를 만드세요. 근본을 알리는 동화, 회복할 수 있는 동화, 도전할 수 있는 동화를 만들어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연극놀이 같은 것, 인형극 이런 게임들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빛과 아트홀이 디지털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마음껏 연극놀이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복음, 문화를 개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너무나 재미없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누군가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3가지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로 벗어날 길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해결책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것이 지금 네게 전달되어지면 너는 회복할 수 있다. 회복받은 자는 도전한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교사부터 교역자부터 자신의 포럼 일지를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 자신과 어떤 포럼이 일어났는가를 그걸 기록하십시오. 예외 없습니다. 교사들, 교역자님들 꼭 가져오십시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포럼하고 있는가? 이것을 시작하면 교사들은 새로워진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포럼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기를 쓰는 사람은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일기를 쓰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자신 포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 포럼을 하면 관계 포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 작품이 나오는 사람에게는 만남의 관계 포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포럼 없는 사람이 팀장을 하니까 와 있는 사람들까지 내쫓고 그런 사람들 이용해 가지고 밥 먹고 살으려고 빌붙고 이상한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근본 문제를 알고 회복하는 그 비밀을 전달받고 내가 이제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 시작을 자신의 포럼을 통해서 알게 되면 얼마든지 인간관계 속에 포럼하고 그 사람을 승리자로, 그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사랑교회 초기 비밀로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수사랑교회는. 근데 10년 전부터 안 하게 됐어요. 너무나 폭발적으로 갑자기 교회가 커지면 큰일 날까 봐. 그래서 초창기에 교역자들만 60명 이상 모였었습니다. 조금 가르쳐 줬는데 벙어리 같은 사람이 입이 열리고 찬송의 리듬을 타지 못하는 사람이 리듬을 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메시지를 못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하는 그런 훈련을 그때 시켰던 겁니다. 자기 포럼. 근데 치유가 안 되니까 또 그게 체질로 안 되니까 사람을 자기 지교회로 세우려고 자기들끼리 끌고 돌아다니다가 다 망하는 것을 나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지교회 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제자를 만드는, 재생산하는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동기를 없애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게 하자라는 겁니다.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자신과 포럼하고 관계의 포럼이 이루어지면 그 교사는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고 자신이 맡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숙제를 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사들은 숙제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재미있으라고, 앞으로 성공의 길로 가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숙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아마 우리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숙제도 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숙제를 내주면 그 가져온 사람에게 확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아이의 것이 되는 겁니다. 숙제를 가지고 와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럼 숙제를 해갖고 온 사람은, 그 숙제한 사람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숙제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 꼭 교사들은. 그래야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드디어 교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 아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늘문 열린다고 안 했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너는 천국 이제 열쇠를 가지고 시작될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어떻게 나에게 날마다 응답이 왔는가를 포럼할 수 있는 아이들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는 응답이 오는가. 이걸 식탁에서 엄마 아빠에게 포럼해 줄 수 있는 힘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길러놔야 그걸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트레이닝 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참아 주셨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고, 지금까지 따라와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멋지게 이젠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 행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졸업 예배로 마치지 않고 살아 역사하고 열매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시작하겠다고 결단한 교사들과 교육자와 우리 학부모들에게 한없는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이 2021년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마음껏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